혹시 당신도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아오셨나요? 나만 희생하고 나만 양보하며 그렇게 살면 언젠가 보상받을 거라 믿으며.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택하라고. 오늘 당신이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여정에 함께 하세요. 어느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한 노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80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아오셨습니다. 그 오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어깨에 짊어져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참고 또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노인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집착 때문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에 매달리는 것도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집이라고 부릅니다. 나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집착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종류의 아집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참아야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사성제 가르침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고는 고통을 말합니다. 두 번째 집은 고통이 생기는 원인인 욕심과 집착을 말합니다. 세 번째 멸은 고통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도는 고통을 없애는 8가지 올바른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참음 자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몽상입니다. 진리를 거꾸로 보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인욕바라밀은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인내는 지혜와 자비가 함께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법구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한다. 이것이 바로 자리이타의 정신입니다. 나만 고통받으면서 참는 것은 진정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폭력입니다. 결국은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업을 짓는 일입니다. 중년을 지나 노년에 접어드신 여러분이 지금까지 견뎌오신 모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필요했던 인내와 필요하지 않았던 희생을 구분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견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로운 눈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사람은 남도 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다른 것 안에 들어가 있다는 화엄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큰 자비의 시작입니다. 무아의 가르침도 자신을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지만 현재 이 몸과 마음을 통해 나타나는 소중한 생명은 존재합니다.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출발점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밤새도록 간병하며 자신의 잠을 포기했던 날들을, 그때는 자신의 피곤함보다 아이의 안위가 더 소중했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가족을 위해 참고 견뎠던 그 긴 시간들을, 상사의 불합리한 요구에도 백인백색이라며 참고 동료들의 책임을 떠맡으면서도 묵묵히 견뎠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번번이 미루며 가족의 일을 우선시했던 순간들을, 개인의 즐거움보다 가족의 필요가 항상 앞섰고 그것이 어른다운 처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모든 희생이 헛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심없는 헌신이 가져온 역설적인 고통, 무아지경에서 오히려 자아를 잃어버린 아이러니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이다.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이는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부처님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평생 남을 의지처로 삼아 살던 당신도 이제는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야 합니다. 타산지석으로 남의 경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지혜를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해 독립하고 배우자와 단둘이 남게 되거나 홀로 서게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공허함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분들에게는 이런 자기 성찰이 오히려 낯선 일이니까요. 하지만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인생 70 고래희라 했거니와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희로애락을 맛볼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을 지혜롭게 사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이것이 바로 현재 완전의 지혜입니다. 과거에 매몰되지도 미래에 불안해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런 목소리들은 흔히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심리에서 나오는 것이거나 기성세대의 관습에 갇힌 편견일 수 있습니다. 대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관법이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나는 어떤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가?
진정으로 나다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이타행에 전념해온 분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조차 죄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며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자신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상에 빠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참된 자신, 본래 면목을 찾아가는 여행이지요. 그리고 법에 의지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분별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인내이고 무엇이 자신을 해치는 집착인지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비판단의 지혜이며 선악을 분별하는 도덕적 직관력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정도 중에 정견과 정사유가 바로 이런 올바른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에도 선순환의 인내가 있고 악순환의 인내가 있습니다. 전자는 지혜로운 인내이고 후자는 어리석은 집착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정신입니다. 부처님의 중도 사상은 단순히 두 극단의 가운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라는 것은 매 순간 지혜롭게 판단하여 가장 조화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인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참아야 하고 언제 말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언제 베풀어야 하고 언제 거절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언제 함께 해야 하고 언제 혼자 서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혜로운 판단력에 달려 있습니다. 적재적소라는 말처럼 때와 장소에 맞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상응부라는 경전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어리석은 일이고 자비가 없는 지혜는 차가운 것이다. 지자용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잘 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잘 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희생과 인내 속에 자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자비에 지혜를 더해야 할 때입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지난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솔선수범이라는 말처럼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자신의 마음부터 평화롭게 만드세요. 내후외환을 해결하려면 먼저 안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을 바란다면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세요. 수신제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린 후에야 가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기심이 아님을 부처님께서 자비경에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되 먼저 자신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한다.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돌로 두 마리 새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돌보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일입니다. 상생이라는 말처럼 서로 살리는 길입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신 화쟁 사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툼을 화해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자신과의 다툼도 화해로 바꿔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변화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점진수행의 지혜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은 자아 성찰의 첫걸음입니다. 평생 남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온 분들에게는 낯선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심을 들여다보는 것은 모든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관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하고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까요. 공자께서도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요구에 즉답하지 마세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용기를 내세요. 이것은 신중함의 미덕입니다. 성급한 결정은 후회를 부르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이 진실한가? 두 번째는 이 말이 필요한가? 세 번째는 이 말이 친절한가? 마찬가지로 행동하기 전에도 이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진정 의미가 있는가? 이 일이 지금 꼭 필요한가? 이 일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 속담도 같은 의미입니다. 조급함보다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차 한 잔의 여유, 산책 한 번의 자유. 이런 소소한 일상이 바로 행복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작은 불꽃도 큰 불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남을 위해 바쁘게 살다가도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기돌봄의 시작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맛과 향을 음미하는 것. 이것도 훌륭한 정념 수행입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이죠. 산책을 하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바람의 감촉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갑니다. 넷째, 과거의 희생을 후회하지 마세요. 그것들이 지금의 지혜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모든 경험에는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도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재앙이 도리어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희생과 인내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자비와 지혜를 자신에게도 베풀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증이라 함경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과거의 업보를 한탄하지 말고 현재의 선업을 쌓아가라. 과거는 이미 지나간 물과 같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친절한 선택을 하세요. 다섯째,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우세요. 이것은 호신술과도 같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건전한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나는 지금 힘들다고 표현할 수 있는 솔직함,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담장이 없는 집에는 도둑이 들기 쉽듯이 경계가 없는 마음에는 상처가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담장이 너무 높으면 소통이 단절됩니다. 적당한 높이의 울타리, 이것이 바로 중도의 경계 설정입니다. 여섯째, 감사를 실천하되 자신에게도 감사하세요. 지금까지는 남에게만 고마워했다면 이제는 자신에게도 고마워하세요. 오늘도 힘든 하루를 잘 견뎌냈구나.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이런 자기 긍정의 말들이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애의 실천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경험은 지혜가 되었고, 모든 고통은 자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지혜와 자비를 자신에게도 베풀 때입니다. 부처님의 자등명 법등명을 실천할 때입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등불입니다. 더 이상 남의 빛에 의존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 이미 충분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믿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세요. 때로는 그 길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야청청이라는 말처럼 혼자서도 맑고 깨끗하게 설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달팽이도 자신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당신도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향해 나아가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으로 선택한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바로 당신만의 소중한 인생 이력서입니다. 세월이 흘러 되돌아보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지혜로운 당신을 만든 밑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과 책임감 안에 자신에 대한 사랑도 포함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희사의 완전한 실현입니다. 자비는 자신과 타인 모두를 향해야 하며 기쁨과 평정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타인을 향한 자비에만 치중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향한 자비도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시기 전에는 극단적인 고행으로 자신을 괴롭히셨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괴롭히는 고행은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자신에 대한 폭력 또한 무명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평생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인 고행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 고행에서 벗어나 진정한 중도의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의 마지막 개송에서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이익을 버리지 말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향해 정진하라. 이 말씀은 아전인수가 아닙니다.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그것은 평화로운 마음일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야말로 일체의 보배 중에서 최고의 보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관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호혜평등의 관계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일 것입니다. 마음의 자유,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추구하셨던 해탈의 궁극적 목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자애심이라고 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사랑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친구에게, 중생에게 사랑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깊은 통찰에서 나온 수행법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지 마세요. 재행무상이라는 말처럼 모든 것은 변합니다. 당신을 희생하라고 강요하던 상황들도, 그런 요구를 하던 사람들의 마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부터입니다. 당신도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불변의 진리입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불성은 존엄하고 거룩합니다. 당신 안에도 그 불성이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도 그 따뜻한 마음을 건네보세요. 고생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세요.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기연민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진정한 자비이며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안신인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을 편안히 하고 삶을 제자리에 두는 것, 즉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인정하며 미래를 희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용과 평화의 시작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연부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자신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미타불의 자비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무한자비입니다. 당신도 그 자비의 대상이며 당신 자신 또한 그런 자비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그리고
당신이 자신에게도 그 자비를 베푸시길 기도합니다. 인생 무상하지만 그 무상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와 지혜, 그리고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입니다. 당신이 평생 실천해 오신 그 사랑을 이제는 자신에게도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법귀일이라는 말처럼 결국 모든 가르침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며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